하는도다. 아멘.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고인물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고인물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 주보를 보고 이제 설교 제목, 설교 본문만 봐도 설교 내용을 다 아는 성도가 고인물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엘리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아마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되는가 보다. 설교 제목, 설교 본문만 보고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실력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굳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듣지도 않습니다. 고인물 성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인물 성도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설교자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는 정말 성실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도 성도들은 그 말씀에 목말라함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성도들을 고인물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될 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척만 하는 그 자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물 성도라는 말을 듣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 그 말씀이 내 삶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듣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럼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삶이다라는 그 말은 바꾸어 말해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 있습니까? 내 삶 어디에 말씀의 향기가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데 정말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말씀 또 보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손에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뭐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표현, 우리가 걸어 다니는 말씀,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걸어 다니는 말씀이요, 당신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라고 세상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걸어다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 보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걸어다니는 말씀, 보이는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란노 서원을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니 그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들에게 얹었습니다. 그러니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명 그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교회가 온전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굳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면 아직까지 그 교회가 무엇인가 들어야 하고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배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계속해서 배우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오늘 고인물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인물 성도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아니 배우질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2015년에 이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10년이 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일주일씩 신대원에서 특별 강좌에 참여하게 합니다. 의무입니다.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고신총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주일간 재교육을 시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목사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는 목사, 중직자, 평신도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걸어다니는 말씀, 우리를 보이는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읽은 지 10독, 20독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사전 말씀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궁금한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분명 조금만 들어도 이상한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왜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의 특징은요,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이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를 말해준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걸 이야기해 준다, 여기가 진짜다라고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면 그 결국이 무엇인가? 4절 마지막 말씀에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변론입니다. 추측하고 짐작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변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싸우고 깨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내 지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관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돈의 논리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보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배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했습니다. 변론이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는 쉬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그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내 안에 사랑이 없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죠.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랑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안에 있던 사랑은 철저히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사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불러일으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함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저히 타자 중심의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은 철저히 상대방을 향한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면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 위에 오심은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머물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이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런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상한 길로만 나아갑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하고 있죠.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헛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배워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참으로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으셨을까요? 그들이 듣고 배운 그 말씀은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차갑고
딱딱한 행위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헛된 것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헛된 대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저주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 책망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가 말씀을 몰라서 책망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압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망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을 것인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책망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말씀이 이끄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분명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능력은 많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이끄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책망 듣고 결국 사라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주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에 목숨 거는 교회, 그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그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오늘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청결하고 선하고 진실된 마음. 이 마음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마음을 주시고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한 청결함이 아니라 너를 위한 청결함입니다. 나를 위한 선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함입니다. 나를 위한 진실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진실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는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을 향한 청결하고 선하며 진실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나만 사랑하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이 참 더럽다라고 합니다. 지저분하다라고 합니다. 그 지저분하고 그 더러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오늘도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럽고 악하며 거짓된 우리에게 오시어서 청결함으로 선함으로 진실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저 더럽고 악하며 거짓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추하고 악하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다면 이는 헛된 길로 빠지는 것이요, 우리가 결국 차갑고 딱딱하게 식어버린 그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낼 때가 왔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살아낼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세상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 우리를 참으로 미워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세상이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찌꺼기 보듯이 봅니다. 왜 찌꺼기 보듯이 봅니까?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왜 저럴까? 적당히 때묻고 야합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왜 저 교회는 저리 고리타분한가? 찌꺼기 보듯이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찌꺼기 취급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세상은 지금도 거침없이 사망을 향해서 내려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아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들을 과연 무슨 수로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앞에 호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 앞 삼거리는 항상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30km 이하로 달려야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쌩하고 달립니다. 그 지나치는 차를 보면서 그때마다 저는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당연한 것을 이제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서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이 서 있길래 제가 멈췄습니다. 그 좁은 2차선 앞에서 멈추니까 누가 제일 신기하는가? 그 횡단보도 위에 있던 아이들이 신기합니다. 이 차가 왜 이러지? 그래서 손으로 지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놀라는가? 반대편에서 마주온 차가 놀랍니다. 저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지나갈 때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하는데 반대편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니 쌩 하고 달려오다가 멈춰있는 저를 보고 움찔합니다. 움찔하면서 지나가고 그 뒷차가 섰습니다. 제가 그때 서 있으면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들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법대로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들을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클락션을 울린 것도 아니고 어떤 전조등을 킨 것도 아니고 저는 법대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움찔하고 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세상을 멈춰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결국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움찔하고 그들이 놀라면서 그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청결과 그들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진실이 그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설 사람은 서게 되고 생명을 얻을 자는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 얻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단순히 조금 느리게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들은 더욱더 거침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그들은 찔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코웃음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